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오프라인과 또 온라인 또 각자 가정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따스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개인 성경책과 강의안 통해서 오늘 따스한 리더십 스쿨 7번째 시간 우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따리스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기도학개론입니다. 오늘 개인 성경책과 또 강의안 또 볼펜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이 강의에 통해서 하나님 신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받으셨나요? 또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또 강의안과 성경책과 볼펜을 꼭 준비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학개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타종교, 이단 사이비 종교, 무속신앙에서도 기도 행위는 인류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구별되는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경의 각 구절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좀 딱딱하니까 이렇게 좀 제 예화를 좀 또 들고자 합니다.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참 행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집에 들어갈 때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자녀들이 저를 이렇게 반겨주면 그게 그렇게 좋아요. 믿어주세요. 그 이후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 이후에 정작 집에 들어가면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는 전사님 계시는데 동감이 되시나 봐요. 집에 들어가서 있으면 쉽지 않아요. 전 종로 서적에 붙여져 있는 종로 맞나요? 그 광화문에 너는 가까이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아야 좋다, 멀리서 봐야 예쁘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 주세요. 웃어주세요. 이제 그래서 이게 처음 들어갔었을 때 이렇게 자녀들이 막 반겨주면은 너무 힘이 나요. 요즘에 이제 소나라 자매가 요즘에 제가 딱 들어오면은 어떤 리액션을 하냐면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청상 이럽니다. 청상 이게 어디서 배웠는지 청상 이래요. 그럼 저도 이제 충성 손이병 잘 있었는가 하면서 이제 인사를 받고 가 절로 가 절로 가. 이제 또 이제 제일 좋아할 때 이제 아빠 저를 찾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죠. 근데 요즘에는 저번에 한번 그러더라고요. 저를 딱 보더니 아빠 선물 이러더라고요. 아빠 선물 이러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한번 선물을 지 먹을 거 뽀로로 과자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져가면 아빠가 최고가 되는 순간이죠. 뽀로로 과자를 딱 줬더니 나중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빠 선물 이러더라고요. 아빠 선물. 없으면 이러고 이제 아빠가 너의 선물이야 이런 거 갖고 안 되죠. 여러분 제가 그 하라의 그 모습을 뒤에서 이러고 있어요. 저는 그 하라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을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를 대할 때에 늘 아빠 선물, 오늘은 무슨 선물? 내가 아빠한테 가면 아빠가 나한테 좋은 거 준다 라고 아주 단순하지만 그 믿음 갖고 하나가 달라오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잊어버린 모습이 저거구나. 내가 어느덧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잃어버린 나의 마음이 그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강의 앞두고도 사실은 강의 별거 없어요. 지식 많이 채운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딱 하나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전달되면 그 마음이 진정성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힘과 용기와 기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나한테 제일 좋은 것 주신다.
주님은 나한테 꼭 필요한 선물 주신다. 아빠 선물 오늘은 뭐예요? 없어가 아니라 자기 얘기하지 마시고,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늘 예비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기도와 결론의 결론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서론을 읽기 시작했어요. 타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이단 사이비도 기도합니다. 무속인들도 기도합니다. 이건 인류 보편적인 거예요. 도교적인 배경이 강한 우리나라 어머님들 늘 기도하셨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물 한 잔 띄워놓고 항상 기도하셨어요. 달 보고 해보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보편적인 그런 종교적인 기도와 구별되어지는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기도의 대상이며 중보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민족이 도교인일 때도 있었어요. 불교인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죠.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타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습니다. 인간이 신에게 기복합니다. 자신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나타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일반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셔서 마침내 우리가 조금만 찾을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심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셨어요. 가까이 찾아오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부르지 마세요. 우리는 그걸 늘 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가까이 늘 계시구나. 아침에 깨면 여러분 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잠이 덜 깨서 그렇지. 하나님 늘 나와 가까이 계세요. 지난 밤 중에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와 늘 함께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주님의 사랑하신 자에게 주시는 잠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분의 보살핌 안에서 수면의 복을 누린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시편 3편, 4편, 5편이 아침기도, 밤기도, 아침기도, 밤기도 이렇게 3, 4, 5, 6편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부터 배웠냐면 아침기도, 밤기도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늘 가까이 계셔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지난 밤중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 또 밤에 이르도록 온종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늘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늘 나와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기도를 배우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졸고 계신가요? 주무시고 계신가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 세상을 위해서요. 주님 택하신 성도들 위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열일하고 계세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자로 책봉되셨다는 뜻입니다. 왕의 세자로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위로하시는 제사장의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택하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와 계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쉼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아빠, 아빠. 죄송합니다. 완전 닭살이죠. 예.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사랑해요. 예. 주일학교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빠 축복해 주세요. 시작. 아빠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언제든지 부르짖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 뭐예요? 아빠예요. 아빠. 엄마 죄송해요. 엄마일 수도 있어요. 엄마일 수도 있어요. 너무 남성 편향적이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여전히 가부장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제가. 여러분 지금 성경적으로 합시다. 성경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네,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예, 아빠라고. 예, 그래서 하나도 다른 말 못해도 아빠. 왜 불렀어? 뭐 무슨 문장을 이어가지 못해요. 하지만 아빠라고 하면은 저는 응답하는 거 가장 좋은 거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파파라고 언제든지 아빠를 향해서 친근하게 담대하게, 심지어 아빠가 자고 있을 때에도, 피곤할 때에도 언제든지 아빠 나랑 놀아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정확하게 이 표현을 기억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먼저 날 사랑하셔서 가까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성령님, 그 삼위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나를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가 결국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기도 제목 위주의 기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와 교제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길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좋지 않은 샘플들을 몇 개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기도죠.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잠깐 펴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이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뭐예요? 잘못된 동기에서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 네. 예, 요즘 여러분 외식 많이 하시죠? 예. 저녁에, 점심에. 예. 예. 그 외식 말고 뭐예요? 연기한다는 거예요. 연기. 히포크리테스. 예,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입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거예요. 제가 풍삼기 하다가 한 분이 그런 얘기했던 것을 제가 잠깐 그 은혜를 나눕니다. 이 우리가 점점 이 기도 생활이 재미가 없어지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내가 자꾸 누구 기도 흉내내고 있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내 기도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풍성한 삶에 기초하신 집사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기도.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된다? 예,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않는 내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나와 있었죠. 기억하시죠? 우리 또 풍성기 하셨던 두 부부도 계시는군요. 기억하세요? 네, 그날 본 말씀 있으면 그날 말씀에서 기록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기도하라고 나와 있죠. 남의 언어 흉내내지 말고 내 중심으로 기도하라고 나와 있죠. 근데요, 이게 사역자인 저만 해도 그렇고 우리가 점점 기도의 맛을 잃어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 흉내내서 그래요. 설교자로서 제가 이거는 제 고백이지만 제가 어떤 설교자를 닮고 싶어서 정말 흉내를 옛날부터 많이 내왔어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제가 계속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40년 흉내내는데 머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냥 연기할 뿐입니다. 제 설교하는 것이 아니죠. 이젠 정말 제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가 점점요 아주 well dressed 된 이렇게 잘 정돈된 기도를 잘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고백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 있어요. 이것이 나한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직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성실하시구나. 에 관한 지식이 없는데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서 기도를 잘 하는 것, 대표 기도를 잘 해내는 것 자체에 그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한 성도분이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시 그 기도를 회복하겠다고. 내가 분명히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옛날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진실하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따라서 나도 기도하려고 하는 흉내내는 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시간은 갖지 않는 기도 생활을 회개한다고 고백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 이것을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곧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기도 언어를 잘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의 중심은 딴 생각하고 있는 주님은 그걸 너무 거북스럽게 여기셨던 거죠. 겉으로는 경건한데 속으로는 교만과 거짓과 욕망이 가득했던 그 기도.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완전 거짓 덩어리예요. 지금 제 선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목사인데 라고 고백한 그 기도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기도냐?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7절 이렇게 나와 있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이 어떤 지식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은 우리의 정성에 따라서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다 라는 잘못된 지식. 이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유튜브 토커티브 넌 수다스럽구나. 이제 너무 지겹다. 야 그 말 똑같은 말 그만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바알 예배자들이죠. 바알 예배자들이 850명이 총동원돼서 집단적으로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계속 바알을 불렀습니다. 바알 하면서.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지요. 엘리야는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되돌이키신 분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딱 세 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불러 응답하시죠. 왜요? 그것이 엘리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기도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식에서 나오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이 벗어난 기도의 형태에서는 우리가 자칫 우리가 잘못된 기도, 성경에서 벗어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뉜 마음입니다. 나뉜 마음. 우리 야고보서 강의 때 계속 나눴던 부분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영어로 보면은 divided mind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 자체가 이미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걸? 에이 뭐 기도 많이 해봤어. 기도 응답 안 하시면 다른 방법 찾아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나눠진 상태, 이거를 뭐예요? 의심이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응답하신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상태를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뉜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네 번째, 잘못된 동기를 감찰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문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잘못된 동기를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가 더 문제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잘못된 일상입니다. 뭐 잘못된 문화라고 해도 되고요. 네, 잘못된 대인관계라고 해도 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죄한 이웃의 피를 흘리는 죄. 성경에서 구약에서 계속 등장하는 그 죄에 관한 표현이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 이거를 지혜서나 선지서나 혹은 오경에서나 계속해서 이 죄를 강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일상 속에서 무죄한 자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종교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많은 재물 가져오고 많이 예배드리고 이거 난 거북하다. 난 이 예배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난 너희들의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즉 결론적으로 외식이나 이방인의 기도나 나뉜 마음의 기도나 잘못된 동기의 기도나 잘못된 일상의 기도나 하나님은 기도 응답부터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자의 마음부터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다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기도 응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고 계신 것이죠. 그 기도자의 마음 자체를 감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그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일상과 잘못된 지식에 의한 기도는 하나님이 그 잘못된 부분부터 다루시는 거예요. 기도 동기부터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상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나눠진 마음부터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동기부터 다루시는 거예요. 그 생활부터 다루시는 거예요. 그 마음과 내면의 태도부터 다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당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과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다루심을 통해서
그 영광을 여전히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칼뱅이나 루터나 어거스틴이나 그 모든 기도를, 탁월한 기도의 책을 썼던 그 모든 탁월한 기도에 관한 설교자들이, 신학자들이 다 따랐던 본이 있습니다. 그 누구예요? 예수님의 주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따스한 교회 금요 예배 타이틀이 뭐예요? 주기도로 기도하는 철야 예배, 주기철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따스한 교회 주기철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원리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이 뭘까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통치에 관한 기도의 핵심, 맨 중앙에 있는 게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이고,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다른 언어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냐면,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이 형제들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관계적인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죄 용서하게 돼요. 관계가 풀어지게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유혹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공동체적, 관계적 증거들이에요. 열매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영역 속에서요? 경제적 영역 속에서요. 물질의 영역 속에서요. 관계적 영역 속에서요. 영적인 영역 속에서요. 이 모든 총체적 모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 기도문의 핵심 원리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그 중에 두 가지 부분만 보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정말 책을 열심히 봤습니다.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 3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그 30년 목회의 결론이 뭐였냐? 내가 더 기도해야 한다. 이 서문이에요. 이게.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게 목사님의 후회였어요. 이 책 보고서 제가 얼마나 또 회개하게 되는지, 후회하게 되는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사업과 거래, 노동시장에서 가난한 이들을 짓밟고 하루하루 끼니거리를 앗아가는 악의적인 착취에 대적하는 기도다. 루터는 불의한 짓을 하는 이들을 향해 여기에 내재된 능력을 역설하며 경고를 보낸다. 교회가 중부하고 있음을 똑똑히 알려주고 주 기도문의 이 기도에서 배제당하지 않도록 조심시켜야 한다. 루터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번영과 공정한 사회 질서를 위한 간구였다라고 팀켈러 목사님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에 내 필요, 가족의 필요만 많이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생각합니다. 성경적입니다. 근데 루터는 하나 더 나아가게 되죠. 우리 일상 속에서, 실제 사회 기업 활동 속에서 각자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품삯과 그 일용할 것들에 관해서 그것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방식으로 공정에 나누지 아니하고 탐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기도를 통한 저항이라고 루터는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한국 사회를 향한 우리의 중보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들과 복지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 탐욕과 불의에 의해서 그들이 손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그대의 피로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교회의 이 기도 정신, 주 기도 정신이 펄펄펄펄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 주 기도의 정신을 통하여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어떤 색깔의 정권이든 교회는 중심을 잡고 주 기도의 정신을 또 따라서 기도해야 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의 그 기도를 가지고 이 땅의 탐욕과 불의에 저항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은 교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험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시험이 와요. 첫 번째 뭐예요? 칼뱅은 오른편과 왼편의 시험이다. 두 범주로 나누어 시험을 열거한다는 거예요. 오른편에서 어떤 시험이 와요? 부, 권력, 명예 등을 통해서 어떤 시험이 오냐?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굳이 뭐 기도 안 해도 뭐 잘 사는데 뭐 자기 안주에 빠지는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사귐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들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혹이에요. 이게 진짜 큰 유혹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런 기도했대요. 모든 기도의 출발이 뭐냐? 모든 기도의 출발이 뭐냐? 나는 뭐냐면 나는 파산받은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은 너무너무 외롭고 공허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인간의 모든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돈이 많아지고 직장이 뭐 이렇게 평탄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야, 내 영혼은 지금 파산 상태야. 나는 공허한 존재야. 나는 외로운 존재야. 나는 고독한 존재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그것을 각인시키지 않고는 기도가 시작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헐벗은 것과 우리의 가련한 것과 우리의 눈먼 것과 우리의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부유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유함의 유혹, 대한교회, 한국 사회와 교회를 향하여서 한편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하나의 시험입니다. 벼락부자가 되고 주식부자가 되고 다 좋아 보이나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 나는 갈급함이 없이,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난 이것으로 충분해. 내 인생 이제 잘 먹고 잘 살기만 남았구나. 노동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한 착각. 한편의 시험입니다. 또 한편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가난과 수치와 멸시와 고통의 시험입니다. 우리 자신을 절망하게 하죠. 소망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분노에 차서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등 돌리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굴도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 평생 기도 응답 좀 해주십시오. 나로 너무 부하기도 하지 마시고 나로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셔서 내가 너무 부해지면 하나님이 없다 말할 것이고 내가 너무 가난해지면 하나님 저주할까 두렵습니다. 그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사실은 이 주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아주 순전하고 진실한 기도인 것이죠. 이 두 가지 시험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오른편의 시험, 왼편의 시험 당하는 각 성도를 향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오른편의 시험과 왼편의 시험을 마땅히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번은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가복음 다산다산교 수요 성경 연구 사복음서 강의 중에
누가복음 두 번째 주제가 기도의 책으로서의 누가행전입니다. 그 내용에 제가 일부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길게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답만 달겠습니다. 예수께서 뭐 하실 때요?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은 표현들이 누가복음에만 매우 의도적으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에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 제자를 선택하실 때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를 선택하실 때. 이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은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실 때 마태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것 같아 보이지만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받으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때에 그 변화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놀랐죠?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성령을 의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누려야만 하는 것이죠. 실패한 제자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냐,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너는 마음을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줘라.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자신의 마지막 죽음과 운명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셨다고 누가는 시종일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우리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기도했다. 모든 사역 가운데 먼저 기도를 했다. 그리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따스한 교회는 다른 것 부족해도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 아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종의 귀를 기울이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기도란 책 보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구절, 너무 감동됐던 구절이었어요.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될까요? 왜 기도에 불이 붙지 않을까요? 기도에 땔감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기도의 소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재료가 되고 원천이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주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기도할 마음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이 원재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엉뚱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음을 통하여서 기도할 제목들이 샘솟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원천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깔뱅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데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뭐예요? 정욕을 바로잡아 주시는 성령님. 다른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들을 빚어준 생각들을 빚어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주권과 관련한 간구다. 영이신 하나님이 감정과 욕구와 사상과 헌신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 왕권을 펼쳐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적으로 두 군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정욕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무엇인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관한 소망을 주는 그 모든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내 말씀이에요. 저 이거 가지고 기도할래요. 라는 마음의 소망이 샘솟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기도의 은혜와 유익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우리 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면 오늘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보통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샬롬. 그러면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평강이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전쟁 중의 평강입니다. 군사 용어예요. 전쟁 중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그게 뭐예요? 여호와 샬롬인 것입니다. 이 전쟁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뭐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너무너무 극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 평강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평안이. 늘 마음속에 불만족과 늘 마음속에 허무함과 분노와. 근데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그 하나님 평강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됐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이런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만이 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오늘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인생의 여러 풍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주기 원하시는 복이 하나님의 평강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뭘 주세요? 좋은 것으로 주세요. 좋은 것.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좋은 것은 다릅니다. 자식이 구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해서 그래 그 좋은 거 내가 너한테 예배했다라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얘야 그게 좋은 게 아니란다. 야 그건 말이야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게 아니란다. 너 그것보다 말이야 내가 너한테 예배한 건 이거란다. 그게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를 기도할 때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늘 가까이 계시니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 체험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치료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힘이니라. 아멘. 지금 코로나 2년 지나가면서 저렇게 아빠를 불러야 된다고 시도 때도 없이 정말 이렇게 눈치 없이 불러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2년 동안 따스한 교회 목회하면서 아마 저만큼 속탄 사람 없을걸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내내 경험했던 게 뭐냐면 우리 별로 뭐 이렇게 만나기도 어렵고 막 전교인 수양회도 못하고 그죠? 한이 맺혔어. 전교인 수양 한이 맺혔어. 어떻게 공동체를 이뤄가야 되지 도대체? 만나지도 못하는 거? 또 제 특기가 뭡니까? 먹방 아닌가 먹방? 삼겹살 일단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애찬을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못해요. 야, 근데 정말 하나님의 신의 한 수. 그 성도분들이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할 땐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2년 내내 이제는 성도분들이 이제 따스한 교회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시고 친척 주변에 이웃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따스한 교회 기도 좀 요청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도 같은 용사들의 기도가 되어서 고난당하는 롯과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은혜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처럼 연장시켜주는 은혜도 생명을 연장시키는 은혜도 우리가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서로를 격려하는 최고의 은혜였던 것이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의 문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으니 고난 좀 피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고난 중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전 정말 지금 요즘 매주 제 간증이지만 4주 전에 예수님 영접하신 우리 이 형제님이 지금 수요일에도 수요 예배 드리셨거든요. 오전 예배. 오전 예배 드리면서 수요일이 문답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눴는데 이분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에요 하루에 90%는 예수님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루를 살아가는 90% 이상은 예수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계속 예수님만 생각해요. 저는. 목사로서 회개합니다. 저는 9%? 19%? 9%? 몇 프로? 초신자가 지금 예수님 만난 지 딱 지금 한 달이 안 됐는데 목사님 저는 요즘에요 하루 종일 찬송하고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요 예수님 생각 떠나지 않으려고 하루에 90%는 예수님 생각해요.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분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한 친구의 전도를 받았어요.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극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지금 따스한 교회 알아서 찾아와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잖아요. 우리는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실수 없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열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알곡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신 자들을 지금도 그렇게 영적으로 추수하신 일에 능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기를 돌파할 능력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에 이거 뭐 해야 되냐? 우리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벨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고 하잖아요. 위기가 왔었을 때 태도 극명하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위기가 왔구나. 안 되는구나. 전도 안 되는구나.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나. 근데 뭐예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외부의 핍박과 환난이 왔는데 그것을 대처하는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그 원동력이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중에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일상 중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찬미로 기도하세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임 형제처럼 하루에 90% 예수님 생각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도전받아서 주님, 내가 주님 생각날 때마다 내게 가까이 계신 그 주님께, 언제나 내 옆에 계신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충만입니다. 이 부분은 에베소 강의 통해서 나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기도, 에베소 1장의 기도, 그리고 에베소 3장의 기도를 여러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엇에 초점이 있느냐, 결국 한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교회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 교회에 응답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마음이 날마다 생기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